사사기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7.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 직무 수행자, 유사들. 삼손 역시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다. 삼손의 이야기를 오늘날의 가치관에 비추어 보면 삼손은 일종의 타장 같은 사람으로 생각되기 쉽다. 그러나 성경은 삼손이 하나님의 나실인이요 구원자 13장 5절이며 사사 15장 20절이었다고 말한다. 삼손이 비록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하나로 언급되고 있지만 사사기의 기록만으로는 그의 참모습을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다. 삼손의 생애에는 확실히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다. 그러나 여호와의 놀라운 은혜가 삼손의 생애를 주장하고 그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이다. 직무 수행자로서 삼손은 이처럼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생애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나실인이며 사사와 구원자였던 그 인물됨을 통하여 우리는 그가 비록 약점을 갖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구속을 시작하시고 또한 교회를 구속하시며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증하실 분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발견한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탄생을 알림. 13장에는 삼손의 부모가 삼손의 출생에 관하여 통고받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 이러한 기사를 읽을 때 성경의 이야기를 이야기 자체로 즐기는 것도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삼손의 부모에 관한 아름다운 묘사를 읽을 수 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선지자로 생각했던 삼손의 어머니의 태도는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준다. 그녀의 남편은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큰 관심을 보였다. 그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알아보기를 원했다.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여호와의 사자는 그에게 번제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자 기도원의 이야기에서처럼 불꽃이 제단에서 나와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사자는 사라져 버렸다. 삼손의 아버지가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여호와를 비었으니 분명히 죽을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의 아내는 정신을 잃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셨다면 어찌하여 태어날 아들에 관한 이러한 계시를 주셨겠는가. 삼손이라는 이름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다. 히브리어로 태양은 세메시이다. 벤 세메시 태양의 집이라는 뜻라는 고을은 삼손의 출생지인 소라 가까이에 있었다. 삼손의 어머니가 이러한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것은 그녀가 구원의 태양이 이스라엘에 비추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블레셋 사람들. 당시의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지배했으며 그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주고 있었다. 언약궤도 한때는 온수들의 수중에 있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서방 그레데 참조 아모스 9장 7절에서 이주해 온 자들이었다. 그들은 이미 자연스럽게 근동 지방의 풍습을 받아들였으나 아직도 고유의 문화를 간직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의 군대 조직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우리가 블레셋 거인 골리앗의 행동과 무장에 관하여 생각해 볼 때 히랍 시인 호모의 이야기를 상기하게 된다. 블레셋 사람들의 신은 다곤이었다. 초기 학자들은 이 다곤 신은 절반은 사람이고 절반은 물고기라고 주장하였다. 히브리어 다근은 물고기를 의미한다. 최근에 와서 다곤이라는 명칭은 곡식을 의미하는 단어 다간과 관계가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그러므로 다곤은 블레셋인들이 모시는 바벨로니아의 농경신이었을 것이다. 블레셋인들은 원래 바벨로니아인들이 모시던 농경신 다곤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았던 것이다. 자기의 형제들에게 배신당함. 삼손은 블레셋인들에 대한 첫 번째 대적행위로 그들의 다곤 신전을 공격하고 블레셋인들의 곡식단에 불을 질렀다. 15장 5절. 사사기 14장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삼손의 모든 행동을 찬성할 수는 없지만 성경이 가르치고 있듯이 그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 행동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13장 25절. 삼손이 유다 영토에서 피시니아 했을 때 삼손 자신은 단지파 출신이었다.
유다 사람들은 모두 이 두덩거린 피신자를 블레셋인들에게 넘겨주려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대항하기를 포기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삼손은 자기 형제들에게 배신당하였다. 이때는 이스라엘 중에서 성도의 교제나 단결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나귀의 턱뼈. 그러나 바로 이때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하여 구원자의 임무를 다하도록 했다. 라만레이에서 삼손은 자기를 결박한 밧줄을 끊고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 참조 여호수아 23장 10절. 삼손의 승리의 노래는 다른 언어로는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운율을 가지고 있다. 삼손은 나귀 또는 무더기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다. 제임스 모파트는 삼손의 노래의 처음 두 행을 아래와 같이 번역하고 있다. 나귀의 턱뼈로 무더기를 쌓았으며 또 NEV New English Bible의 번역과 비교해보라. 나귀의 턱뼈로 그들의 껍질을 벗겼도다.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15장 16절. 이처럼 그들한 승리를 거둔 삼손이 얼마나 의리이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보게 된다. 그가 목이 말랐으나 물이 없었다. 삼손은 그의 기도 가운데서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있다. 삼손은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금의 공경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표현이 아니겠는가?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물을 주셨다. 그러므로 삼손은 그 샘을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시편 110편을 상기시킨다.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6, 7절. 드릴라. 삼손은 자기의 직분을 소홀히 여긴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다. 16장 4절 이하. 그러나 머리가 휘어진 만년에 이르러 나시린과 사사 그리고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감당해야 했다. 이 작은 태양 삼손의 별명은 이제 앞을 볼 수가 없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눈을 빼어 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삼손에게 갑작스러운 힘을 주사 다곤을 찬양하는 소리를 끝장내게 하셨다. 다곤 신전이 무너진 표현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기념비가 되었다. 삼손의 장례. 삼손의 가족들은 장례를 위하여 삼손의 시체를 폐허에서 끌어내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에 대한 의무를 다시 자각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새날이 밝아오는 것을 본다. 쓰러진 영웅이 의기소침한 이스라엘을 다시 격려해 주었던 것이다. 나중에 사무엘이 블레셋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안겨주었다. 참조 사무엘상 7장.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우선 그리스도께서 그 원수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게 하시리라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삼손은 여호와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사사들이 휘청거리면서 수행했던 사역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의 처음이요 나중이시다. 그는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셨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차례에 걸쳐서 사사기서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륜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오늘 하루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